번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친히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준수했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에베소 사도 요한 기념교회 침례당인데, 특히 그 에베소에 그 가면은 특별히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기간을 끝내고 에베소에서 이제 살았다고 기념하는 거기 이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여기 방문했는데 그 뭐 두 번 다시 가지 못할 그런 그 사정도 생길 것 같았는데 마침 가니까 시간이 지나버려 갖고 문이 닫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 중요한 장소를 이제 더 이상 뭐 생애 동안에 못 볼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이제 이게 녹화돼서 전송되면 조금 안 좋은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울타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그 조금 이제 그 뭐 돈 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도저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빈 울타리가 산 등성이에 이르는데 거기 이렇게 둘러가다 보면 울타리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꼭 한번 그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다가 엄청난 큰 개를 들개를 만났어요. 그 지난번에 보면 우리나라 어떤 아줌마가 그 큰 개한테 물려갖고 생명을 잃은 순간이 있어갖고 그 숲속에 있는데 큰 개가 있는데 이제는 진짜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저기 김성준 형제님이 브라질을 가서 식인종을 만났는데 딱 만났는데 그냥 무조건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인종도 자기도 웃고 그냥 지나버렸대요. 그래서 이 웃음의 효과가 생명도 구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꼼짝하지 않고 걔한테 그냥 약간 웃었어요. 그냥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런데 걔가 마침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희미한 그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에서 보기는 했는데 이걸 보려고 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경험도 얻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그 반모섬에 있을 때도 반모섬에도 가봤는데 거기에도 몸을 그 유배 기간을 지나면서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침례 그를 행한 그런 기념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물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모형을 이렇게 해놓고 그 양쪽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 침례를 베푼 이런 침례탕이 이 곳곳에 에베소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은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베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준수한 그런 예를 보기 때문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신약 성경에 특별히 그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행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침례가 중요하겠습니다. 서신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침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서신서에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침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이 장례의 의미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침례는 믿음과 긴밀한 관계이며 또 순종이다. 마고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침례를 받는 그런 순서에 대해서 믿고 침례를 받는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침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거는 아닌 것을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정죄를 받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침례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내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빌립은 너가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침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8장 38절에 보면은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이 개울물에 내려가서 그 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침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에는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 이 부활과 또 한 가지는 이 하늘의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까지 그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이거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면은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침례의 의미가 장례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시는 분은 특별히 자기가 가장 관계가 깊었던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나 그 친척 이웃 이런 분들을 한 2분 정도 선정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예를 들어서 조영배님이 오늘 장례식을 치릅니다 하고 이 의미 깊은 그 장례식에 꼭 와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문자를 보내든가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으심, 이것을 이제 장례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는 거죠. 이제 장사됨을 의미합니다. 장사된다는 것은 이제 그 의미로 물 속에 완전히 이제 그 잠기는 것을 통해서 그런 그 의미를 이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그 장사를 물 속에다가 치르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계속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또 새기게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안으로 앉히게, 우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것까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즉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그 무덤에 장사되심,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심,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의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의 전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이 내면의 믿음을 겉으로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혔는데 햇빛에 이제 조금만 하면은 이제 다시 입혀야 되고 다시 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듯이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또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는 노동자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그에 맞는 이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이 자격이 누구인가? 이 수침자죠. 받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고 또 새 사람답게 살기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로마서 6장 3,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과 관계없던 그런 옛 삶을 이제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를 정말 사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는 사람은 누가 주는 건가? 이제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걸 보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던 사람은 이제 빌립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성도, 특별히 이제 형제된 분이 침례를 주게 되겠습니다. 침례를 줄 때 뭐 두 사람이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을 때는 외국에 보니까 자기가 내과에 가 자기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거는 좀 이제 모습이 죽은 사람이 자기가 장례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른 형제 특별히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침례 이 방법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리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할 때는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원에 있어서 이제 밥티즈마라는 이 용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이제 한글로 옮길 때 이제 세례라고 번역한 거는 세자가 이제 씻을 세자이기 때문에 원래 이 밥티스마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된 이 원어 성경은 이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데 이 번역 과정에서는 약간의 이렇게 원래 이것을 물에 잠기는 침례로 의미하든가 아니면 그 의미가 전혀 없을 때는 그걸 한글로 번역하지 말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밥티즈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것이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의
그 그쪽에 이제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이제 침례로 이렇게 고쳐서 그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원에 있어서 이 바티즈말은 물에 잠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한글에 세례라고 번역된 번역 성경이 있지만은 원래는 이것을 이제 침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에서도 이해할 때 물에서 올라올 새, 그러니까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문맥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도 장사를 지낸다는 게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게 완전히 물속에 잠기는 것을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부활하는 물속에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더 이상 그 논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결과는 이제 그 순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견고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장사를 지내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를 이제 새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신앙의 그 자유가 그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그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든가 또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죠. 뭐 강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침례를 받아도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공산 그 국가나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침례를 받자면은 뭐 실내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물에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옛날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침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은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고 오면은 내가 이제 그 공안 당국에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숨을 무릅쓰고 이 침례를 받는 그런 이 믿음을 나타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공적으로 이제 영접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또 바꿔야 되었던 그런 예도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때 로마 시대의 초대 그 교회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그거를 고백을 강요하니까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 목숨을 바꾸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디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안디바도 바로 이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어떻게 당하는가 하니까 여기 그 황동으로 된 그 소의 그 가마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다가 이 물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펄겋게 달궈서 그 안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은 이제 이런 그 황동 그 가마에서 이제 면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그런 믿음의 선진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황동으로 된 이제 단면을 이렇게 보면 황동으로 되는 그 가마에다가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다가 아주 펄겋게 달궈서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했지만은 이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고백하면서 이 벌겋게 달궈졌던 이 가마에서 순교를 당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침례교도가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이 로마 가톨릭 그 전까지는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이 침례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국교회부터 이제 물을 뿌리는 이제 그 뿌리는 거죠. 세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종교개혁 1517년이죠. 그 후에 이제 어떤 이제 스위스 형제단위로 알려져 있는 그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이런 여러 구절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완전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그 물에 완전히 잠겨서 이 침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스위스 형제단으로 알려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는 뭐 유아 세례라든가 그런 거는 그 믿음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재침례파, 영어로는 이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국교이기 때문에 이 국교에서 정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 대한 반역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까지 행해왔던 그런 세례식 교회에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정말 뭐 계속해서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물에 그렇게 잠기기를 원하냐? 그러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줄게 하고 물에 완전히 빠뜨려서 이제 그 죽음을 당하게 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다뉴브강 누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뉴브강에서 이 침례 그러니까 침례만이 유일한 성경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수만 명 숫자를 쓸 수 없을 만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 침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도 이 어떤 면에서 이 그 아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감을 가졌던 그런 그 이제 오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르틴 루터라든가 또 이제 그 칼빈도 이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 외에 그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동조를 했던 이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나 또 칼빈도 이 심각한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분별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이 칼빈은 무오하다, 이 결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빈도 이렇게 심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그 분별하고 적용했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지상대명령으로 알려진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 영혼을 이제 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침례를 베풀면서 그 침례를 받은 자가 이제 교회에 연합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침례를 받아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연합이 되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다른 교단의 이 선교사들은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거기까지 이제 영역을 잘 성공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침례를 받아서 교회 한 지체로 더해졌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빠진 것 없이 모든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그런 이제 모든 성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제 우리 신앙의 처음과 이 마지막 목표에는 주님과 항상 이제 동행하는 그것에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지상 대명령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명하신 예식은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침례와 만찬.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될 이 교회 예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준행했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금 강조된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될 때 지금도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 그런 예식에 속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침례와 만찬입니다. 그래서 만찬이라 하는 그 의미가 만자가 이제 저녁 만찬, 저녁 늦을 만 또 저녁 만이죠. 그래서 원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주로 이 저녁 식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로드 사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은 우리는 이제 만찬 예배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데 거기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시간 이렇게 주보에 보면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떡을 떼며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그것이 바로 이제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이라는 말은 우리도 가끔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톨릭 용어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떡과 또 잔이 주님의 몸이다, 또 주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좋은데 거기에 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 주님이 거기 떡과 잔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조금 이제 좀 너무 이렇게 넘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의미로 유카리스트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이제 감사 예식이다 이렇게 의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찬이라는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성찬이라는 용어는 또 성경에는 없는 용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용어는 이제 주의 만찬이라는 그런 분명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제 떡을 떼는 일, 브레이킹 오브 브레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또 이해가 또 각각이 됩니다. 주님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은 이제 그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떡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찌빙글 같은 경우에는 주님 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떡이 주님의 그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국어에 대한 이해이기도 한데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내 마음이 호수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호수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의미겠죠. 잔잔하고 또 호수가 큰 호수를 생각하면은 또 호수가 넓고 이런 이제 많은 의미를 어떤 특정한 의미보다는 많은 의미를 이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런 그 일반적인 말을 하는 그런 이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이 그 마르틴 루터처럼 주님께서 실제로 그 떡에 임하시는 건가 아니면 상징으로만 말씀하신 건가 지금도 여기 이 손들어 그러면은 아마 약간은 갈라질걸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와 쯔빙글리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마르틴 루터의 이 떡에 대한 임재설 그리고 쯔빙글리의 이 떡에 대한 상징설 이 두 가지 견해를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이 교파가 이제 처음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도 이 임재설이 맞냐 또 상징설이 맞냐 지금도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논란에 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 주님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는 이제 일반적인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떡과 잔은 주님의 상징물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여기 또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주님이 떡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또 말씀에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나를 기념하라 또는 remember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어떤 용어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모하고 있는 건가 그것이 더 중요하겠고 이런 용어라든가 또 이게 떡이 누룩이 들어가야 되니 안 들어가야 되니 그리고 또 기왕에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은 이 하얀 쌀로 이렇게 하면 더 또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어떤 모임에서는 그렇게 또 쌀떡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이 주님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또 부서지심에 대해서 정말 간절하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분명히 왜 빵인데 왜 자꾸 떡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밑에 보면은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번역에는 또 이 신세대에 맞게 이 빵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떡이라는 의미가 그런 용어가 또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이 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우리 이제 어떤 면에서 구세대 분들은 그것을 또 이해하는 그런 면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침례 진행은 오늘 이제 집례는 오승영 형제님 또 소원만 형제님이 하시게 되겠고 예배 시간은 이제 끝나는 시간이 끝나고 좀 정리하는 시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1시 한 10분부터 이제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침자의 소감과 고백을 듣고 그 후에 세배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침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